황세진 목사님께서 감사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많은 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뇌경색도 왔고 또 암수술도 하고 그런데 그게 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었어요. 뇌경색이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좀 쉬고 있는데 아침 먹고서 좀 피곤한데 한 30분만 잠깐 그러고선 눕는데 증세가 오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해가면서 환자분들 많이 봐왔으니까 증세가 오는 거 보면서 이거 뇌경색이다 하고선 즉시로 병원 가는 바람에 이제 후유증이 없이 사실 이제 말씀드릴 적이 전에 뇌경색이 왔다고 말씀드려서 다시는 여기 안 불러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금 이제 멀쩡하지 않습니까? 후유증이 없고 또 뇌경색 치료하는 중에 다른 증세가 또 조금 보인다고 검사 좀 하자고 해서 암을 찾았는데 숨어있는 암을 참 아주 선생님이 신기하게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한 3.5cm 정도 컸는데 다행히 연기라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주 깨끗하게 수술만 하고서 이제 건강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모두에게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정말 앞으로 다 끝난 건 아니지만 앞으로도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코로나 초기에 하나님 이 무서운 질병인 것 같은데 빨리 없애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번개같이 빠르게 그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일을 네가 멈추게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설교하면서 무슨 얘기 했냐면 이 코로나는 믿음으로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카드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피할 길 우리가 어디까지도 피할 수도 없고 어디까지 숨을 수도 없고 어디까지 도망갈 수 없으니까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길을 지켜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수없이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코로나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바르게 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길로 불러주시고 모아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바르게 서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생명이고 희망이고 길임을 알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해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저도 목회를 30여 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아시나요? 많이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참 알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런가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아니 죄송해요,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자기 계획이 더 많습니다. 정말로 주님의 뜻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우리 주님의 뜻을 안다고 하면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이거는 성경의 기록 잘못됐든지 바울 사도가 뭔가를 잘못하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여러분 죽을 계획 혹시 세우신 분 계신가요? 아니 가끔마다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죽는 사람은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것도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도 없지만, 죽는 것도 자기 계획대로 죽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모든 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끌어지고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는데, 정말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 국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 말로가 별로 안 좋은 걸 보면서 저희들이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는데 자기 열정에 사로잡혀요. 자기 계획에 사로잡혀요. 그래서 국민들이 탄식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고, 아니 전부 다는 아니고요,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나는 겸손하게 내 모든 고집이나 내 모든 생각이나 계획이나 심지어는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까지도 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텐데, 또 자기도 편할 텐데, 근데 그렇지 못하는 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죽는 자도 없다는 얘기는 로마 교회가 그런 교회를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시대에 정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어려웠던 환경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불과 300년, 예수님 오신 후 300년 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하고, 정말로 그 당시엔 뭐 거기가 전 세계로 알았으니까 전 세계가 기독교화 될 수 있. 초대교회의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그리고 불속을 향해서, 그리고 사자의 입을 향해서 성도들끼리 기꺼이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그때 로마 시대의 그 로마 백성들이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눈이 뒤집어졌던 거죠. 저들이 누구이기에, 저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을 저렇게 무섭게 살까, 저렇게 자기 모든 거 내려놓고 살까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세계를 뒤집어 엎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그 찬란했던 이교문화, 그 이교문화를 다 뒤집어 엎고 이제 예수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로마를 다 뒤집어 그냥 엎어서 다 새롭게 만들 수 있었고, 기독교는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우리 잘 아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얘기 나오죠. 사울은 그 결과를 봐도 그렇고 그다지 신통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특징이, 뭐 그 시대 사람들이 많이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집에 나귀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아들한테, 야, 좀 너 가서 나귀 좀 찾아와라 라고 부탁을 하죠. 그래서 종을 하나 데리고, 그리고 이제 그 사울이 나귀를 찾으러 떠나갑니다. 며칠을 다 찾아다녔어요. 아무튼 상당히 먼 지역들을 그렇게 두루 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다녀도 나귀는 어디에서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 아버지가 나귀를 찾아오기를 걱정하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와서 걱정하고 계시겠다, 이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같이 갔던 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 근처에 그 유명한 분 한 분 계신데, 그분은 아주 신통한 분인데 한번 가서 물어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야, 그분한테 가려면 뭔가 그래도 이렇게 마음에 표시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종이 나한테 돈이 조금 있는데 아주 많지 않은 돈인데 그냥 가서 마음 표시하고 인사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에게 찾아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사울이 사무엘에게 가기 전부터 사실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울은 나귀를 찾으러 가요. 나귀 찾는 게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지금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나귀 찾는 데 있지 않았어요.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을, 백성들의 지도자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 신앙의 태도를 좀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신앙의 태도를 바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신앙적인 자세를 갖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많은 생각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바뀔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않는 한은 사실은 세상은 희망이 없다고 봐요. 여러분, 의정자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께 기대를 걸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분은, 제 생각에는 저분은 정치물을 먹지 않은 분이니까. 사실 이게 좀 건방지고 어리석은 생각인데, 처음에 대통령 되시기 전에 이렇게 뭐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저희 대통령 하실 수 있을까?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막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도 깨끗한 분이니까, 그냥 공무원으로 살아온 분이니까 뭐 좀 낫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안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됐는데 의외로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기대감도 생기는데 걱정도 또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시대가 지금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분의 경험이 좀 너무, 또 주변에 사람들 많겠지만 그러나 이런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더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백성들이에요. 백성들이 너무 송사리떼 같다 생각이 들어요. 몰려다닙니다. 도대체 저는 국민의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민주당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정치인 모든 사람들이 기도해 주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요. 아니, 백성들을 두려워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백성들이 송사리떼 수준이니까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밀어놓는 겁니다. 여기는 뭐 적당할 때 잡아먹어도 되고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국민들이 너무 몰려다니고 있다. 국민들이 정말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세상의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바로 서기 바라고, 나도 그리고 너도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신앙을 갖는다면 세상은 이렇게 요동치지는 않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마음이 참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신앙의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목회를 30여 년간 해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 진짜 안 바뀌다. 나부터 안 바뀌니까요. 나부터 안 바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진짜 안 바뀐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 성격 유형 검사하는 그런 교육도 받아보고, 뭐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보고, 그래가면서 그걸 목회 어떻게 도입해 보려고도 하고, 별의별 방법을 다 해봅니다. 30 넘은 총각이 교회를 나왔었는데 장가갈 생각을 안 해요. 너 장가 안 가냐? 가야죠.
애인 있냐? 없습니다. 심이 뚝 따요. 그러더니 그러고 몇 달 안 됐는데 갑자기 오더니 목사님 주례 좀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애인 없다며. 그러니까는 아니 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해요. 배가 남산만해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급하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놓고서 나한테 둘이 같이 와서 성경 공부 안 하면은 나 주례 안 해준다. 그랬더니 와서 이제 공부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먼저 성격 검사를 하고 그래서 성격 검사를 하고 너무 놀랐어요. 이 두 사람은 같이 살 수 없는 성격이에요. 근데 그 같이 살 수 없는 사람이 배가 남산만해져 가지고선 그래가지고 왔는데 같이 살지 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물어봤습니다. 총각한테 이런 성격이 있는데 아가씨 알고 있었냐? 모릅니다. 아가씨한테 이런 성격이 있는데 총각 알고 있었냐? 몰랐는데요. 그래요. 너희들 살게 되면 결혼 첫날부터 이거 날마다 경험한 거 살 텐데 그때부터는 매일 싸운다. 그걸 받아줄 수 있냐? 그랬더니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서는 해야죠. 이제 그래요. 그래. 그거 못하면 같이 못 산다. 이 얘기를 하고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안 돼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하고 나서 눈치가 이상해요. 같이 안 사는 거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참 심각하다. 사람의 마음도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성장 과정이 있고 어떤 성격 배경이 있고 한 거를 이해하고 자기가 자기를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성격이 이렇게 일그러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거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혹시 옛날에 그 CCC에서 나왔던 그 사형리라고 하는 그 책을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그 사형리 책자 조금 소책자에 보면은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원안에 의자가 있고 의자에 십자가가 있는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의자에 내가 있는 나가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그 옆에 까만 점들이 있는데 어떤 건 크고 작고 동그랗게 있고 한 그런 그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 성격상 또 내가 원하는 그 일이 맞으면 그 일은 하는 게 재미있고 자꾸 하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그거는 재미있고 좋아요. 그래서 잘해요. 그거는 전문가가 돼요. 근데 내가 싫은 거는 하기 싫은 겁니다.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할 줄 모르는 거 누가 하라고 그러면은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게 말입니다. 잘 되는 것 때문에 늘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늘 행복하고 늘 인생이 형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를 푹 쑤시고 들어오는 게 뭐냐면 내가 하기 싫어서 방치해놨던 게 이게 말입니다. 각이 져 있어요. 각이 져 있어서 그게 옆구리를 쿡 쑤시고 들어오면 그때는 아이고야 소리가 나는 거죠. 아이고 나 죽겠네. 아 나 못 견디겠네. 아 신경질 나네. 아 성질나. 견딜 수가 없어. 그 분노가 솟구쳐 올라옵니다. 근데 그때부터 실패가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니 그 의자 위에 십자가가 있는 그 그림을 잘 보면 주변에 있는 원들이 고르게 일정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절제하고 또 내가 아무리 싫어도 주님의 명령이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내 인생의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 그때는 겸손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어디서도 자기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아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음속에 생겨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먼저 사실은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어떤 모양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바르게 알 때 그럴 때 그 마음속에 평안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이 이게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 속에서, 즉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7월달 첫 주가 대개 교회마다 이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근데 저는 맥주 감사절을 별로 지키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절기시키는 게 부담스러운 거죠. 근데 그게 절기라는 게 기쁨으로 하고 그 의미가 팍 새겨지면 그러면 그 절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 과정에 섬세하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저는 개척 초기에 그 강원도 홍천에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뭐 돈 한 푼 없이 가서 그냥 맨주 먹으러 개척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지방에서 교회 하려고 얻어놓은 건물이 하나 있다. 거기 가서 하겠느냐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민간주택 조그만 그런 한옥집 건물인데 건물이 이렇게 기울어 가지고 흙벽돌이 이렇게 뭉개져 가지고서는 밑에로는 주먹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먹이 들어갈 만하니까 거기로 쥐가 늘 들락날락합니다. 그래서 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하겠다고 시작을 했는데 진짜 예배 시간에 쥐가 와서 앉아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처음 개척할 때 쥐가 들어온 것도 고맙고 반가워요. 잠잘 때 쥐가 들어오는 게 좀 겁나요. 왜냐면 쥐 들어오면 뱀 따라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쥐는 뭐 그렇게 뭐 위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쥐도 들어오면 고맙고 반갑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2년간 목회를 했는데 마을회관을 샀으면 좋겠어요. 마을회관을 샀으면 좋겠는데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게 제가 2년 동안 그래서 이제 목회하는 동안에 교인들도 많이 전도가 됐었지만 지나가는 분들이 들어왔다가 은혜 받고 헌금해 주시고 하고 했던 그것들을 모아놨던 게 2년 동안 모았던 게 2,300만 원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2,300만 원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마을회관을 2층짜리 건물을 3천에 팔겠대요. 아니 근데 3천이 값이 나오지 않았었죠.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에서 무슨 얘기 우리는 좀 지었으면 하는데 그거를 교회가 세라도 좀 살았으면 하는 얘기로 이제 얘기가 들어오길래 저는 이제 그 매매 계약서를 써가지고 가서 이제 같이 마을 어른들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식사하고 나서 제가 이제 밥부터 한 그릇 대접도 다 하고서는 그냥 파시죠. 그랬더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샀습니다. 근데 그 계약을 해놓고 났는데 계약금은 냈는데 3천인데 나머지 700만 원에다가 또 인테리어 하고 가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루는 저는 처음 만나는 분이 이제 하루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좀 알고 있었던 분인 것 같은데 장로님이셨습니다. 오셔서 목사님 헌금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이분이 헌금 얘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앉아서 그냥 신앙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신앙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저대로 또 계획이 있고 이제 그러니까 한참 한 시간 반 정도를 같이 말씀 나누는데 헌금 얘기 안 하시길래 얼마나 하실 겁니까? 여쭤봤더니 조금만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 그냥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시간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근데 장로님 얼마나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글쎄 조금만 하려고 그러는데 2천만 원만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놀랬죠. 그럼 이제 저는 다 이제 일사천리 되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렸던 말씀이 그런데 2천만 원이면 우리 1년 예산보다 훨씬 나는데 장로님 그거 헌금하시는 거 담임 목사님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죠. 네. 그러면 장로님 담임 목사님 모르시게 그렇게 큰 액수로 헌금하신다면 나중에라도 목사님이 알면 기분 나쁘고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큰 돈인데 제가 한 500만 원까지라면 받을 생각이 있었는데 2천만 원은 안 받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난색을 하셔요. 난색을 하셔서 저는 뭐 이제 그게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분의 신앙이 교회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가십시오.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주 곤란해 하시면서 이제 가셔요. 그랜저 타고 오셨었는데 이렇게 가시는데 보니까 자동차 위에 이렇게 날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천만 원이 날아가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안 들어도 괜찮으니까 뭐 왜냐하면 저는 저대로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랬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그게 목사님께서 황세진 전도사 허허 대단해 여기 좀 와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서울 갔더니 장로님이 2천만 원 놓고 가셨다고. 그때가 막 뭐가 시작될 때냐면 그 금융실명제 그게 시작될 때라고 송금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와서 가져가라 해서 제가 받아가지고 온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무슨 경험을 했냐면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신다. 하나님 뜻 찾는 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저는 그 이후로 거기서 한 6년간 목회하는 동안에 쌀을 한 번도 사 먹은 적이 없습니다. 참 신기한 게 오늘 쌀 떨어지는 날이면 꼭 누가 한 말을 갖다 놔요. 아직까지도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냥 이렇게 제 목회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냥 태평하게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헌금 잘해주시기 진짜 바래요. 그래서 헌금 종류도 다양하게 만들어냅니다. 목회 잘하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를 다양하게 잘 만들어낸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헌금 봉투가 다양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설교회 가면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헌금하지 말라는 설교를 해왔어요. 전 30년 동안 설교회 가면서 헌금하지 말라는 얘기 무슨 설교냐면 예배 시간에 늦게 오면 헌금하지 마라. 괜히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면서 예배 분위기 만들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러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헌금하지 마라. 그 다음에 11조가 됐든 뭐가 됐든 진짜 그 마음속에 기쁨으로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 헌금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겠냐? 하나님이 돈을 그리워하시냐? 무슨 고기를 좋아하시냐?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그냥 당신의 마음을 원하신다. 예배 바르게 드려라.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헌금을 그렇게 찌질하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교인은 많지 않지만 그냥 헌금을 이렇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네, 드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게 참 중요한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요새 참 심각하게 문제가 많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가장 소통이 잘 되는 게 뭐냐면 고마워하는 마음이에요. 자식들을 정말 고맙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 요새 참 말 안 듣는 자식들 진짜 말 안 듣는 정말 아주 부모가 신경 많이 쓰입니다. 요즘은 애들이 그 ADHD 이 증세도 많이 걸린다고 그래요. 애들이 이상한 데 집착합니다. 게임 하기 시작하면 뭐 정신 없잖아요. 젊은 분들은 진짜 그런 거 실감나게 경험하시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공부 좀 하고 부모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자식들이 효도는요 아기 때 다 해요. 정말 기쁘게 해주고 희망이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애들하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가 중요한 거죠.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관계 형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서부터 자식은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가져야 돼요. 부모도 자식에게 고마운 마음 가져야 돼요. 나 진짜는 네가 너무 좋다, 너무 고맙다, 너무 사랑한다. 이 마음.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정말 계속 반복 이어지는 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 말이 끊어지지 않는 관계가 참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언제 시작됐을까요? 저는 아담서부터 예배가 시작됐다고 생각을 해요. 아담이 에덴 동산을 이렇게 거닙니다. 에덴 동산을 거닐 때 그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같이 거닐었대요.
그 모습 그대로가 예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예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의 그 에덴 동산 거닐면서 하나님 참 좋아요. 정말 좋아요. 아담은요, 다른 세계를 본 적도 없어요. 에덴 동산만 알아요. 에덴 동산만. 그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게 없습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아담은 정말로 마음이 편하고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신 게 있죠. 뭐죠? 그거밖에 안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 정말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모든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라는 거예요.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아들 하나 나놓고 나서 이름 짓는데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아, 이름 하나 짓기가 그렇게 힘들은지 몰랐어요. 근데 아담은요, 다녀가면서 모든 짐승, 모든 곤충, 모든 새, 모든 돌 다 이름을 지어주고 다녔을 거예요. 돌멩이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뭐라고 할까? 그런데 생각나는 대로 짓는 것보다는 성경에는요, 아담이 독처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독처한다는 얘기는 솔로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솔로라고 하는 개념과 함께 무슨 개념이 있냐면 아주 고민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고민? 이름 짓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맡겨주셨는데 이거에 가장 적절한 이름이 뭘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고민을 하고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걸 얼마나 잘해볼까? 얼마나 고민했을까? 근데 아담은 그 일을 고민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그런데도요, 재미있어요. 재미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였던 거죠.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으니까, 그리고 정말 좋은 환경에 살았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보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느 날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이 애들을 나놓고 애들에게 얘기합니다. 옛날에 진짜 좋았다. 그때 하나님과 같이 살았거든. 근데 애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에덴 동산도 근처까지만 가봤지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화염검을 든 천사가 지키고 있었다고 하니까 들어가면 죽는 거죠. 들어가지 못했어요. 저기가 그렇게 좋았어? 그러니까 아담과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실감이 나고 어떤 사람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실감이 나고 어떤 사람은 도무지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도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뭐 하나님 계시다? 제가 그저께 어떻게 우연치 않게 돌리다가 TV를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휴거에 관한 얘기를 2016년에 만든 영화가 있더라고요. 우리 집사람하고 그거 보다가 쇼크를 받았어요. 야, 실감나. 진짜 저거 리얼하다. 진짜 저럴 수 있겠다. 저럴 수 있겠다.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뜻을 이룰 텐데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잘하는 엄마가 자녀에게, 남편에게 정신 똑바로 차리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다. 얘기하는데 다 짜증스러운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지금 살만한데 왜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죄송하지만 이 중에 계신 분은 그런 분이 안 계실지 혹 모르겠어요.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은데 우리 정신 차리고 정말 주님의 뜻을 찾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할 때 아유, 이제 살만한데 우리 할 일도 많은데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냐. 이렇게 생각할 분이 너무 많을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들은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냥 모든 게 준비된 아무 때든지 주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거 다 놓고 우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냥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보내드린 말씀이 사실은 이제 시편 50편 1편 15절까지를 제가 적어드렸었는데 잘못 적었었나 봐요, 제가.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을 맺은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맞습니까?
나는 예배하는 게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이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약속이고 나는 이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우리가 모든 것 다 멈추고 그리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9시에 여러분들이 모여서 9시까지 저는 직장생활 안 해봤으니까 9시까지 출근도 뭐 안 해본 적이 별로 없죠. 9시까지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출근해서 이렇게 모여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라는 게 이게 또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마음 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있길 바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요.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않을 텐데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재물, 그 재물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재물을 드립니까? 가인의 재물을 드리십니까? 아벨의 재물을 드리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재물, 하나님은 많고 적음을 따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짐승을 잡았느냐 아니면 곡물을 드렸느냐 아니면 현찰이냐 하나님은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데요. 그 우리 마음속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말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지는 그 말씀들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이 이제 14절에 하는 말씀이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꼭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 감사의 마음들이 참 중요해요. 이게 우리 한국 사람들 인맥이라는 걸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인맥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인맥도 어떤 곳에서 형성되냐면 감사하는 곳에서 형성이 돼요. 나는 당신이 너무 고맙고 너무 좋은 거예요. 말로는 아무리 뭐 감사한다 어쩐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진정한 감사가 없고 진정한 기쁨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대하면서도 근데 어딘지 좀 싸해? 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러면 진정은 금방 보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사실은 서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다녀가면서 사람들 용어를 쓰는 거 보면 어떤 사람들은 고맙습니다는 말을 잘 써요. 어떤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는 말을 잘 써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 가만히 들어가면 이런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많겠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고맙습니다는 말을 많이 쓰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진짜 똑같은 용어이면서도 그 속에 아주 마음에서 진정 우러나는 거면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속에 겸손한 마음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형식적인 말로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감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속에 가족들 간에 느끼는 감사,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속에 그 말 속에 담겨있는 감사, 표현 속에 담겨있는 감사, 그것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찾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이죠.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요 이런 마음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무슨 마음이냐면 한 번이라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나요? 저만 했나요 또? 아니 사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실지 아닐지 몰라요. 누가 그러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 변함없이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품었던 것들을 내가 한번 이제는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갚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언제 찾으시나요? 진짜 우리의 삶 속에 제가 우리 교인들이 자주 물어보는 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떨까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십니까? 기도 응답 100% 받으세요? 우리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에이 하나님이 뭐 기도 들어주시나요?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안 들어주실 때가 많더라. 근데 그 선입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도 많더라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생기냐면 자기 삶의 모습이고 자기 경험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이만큼밖에 못 살았고 나는 하나님께 기대치도 별로 없고 하나님은 내가 기도해도 잘 들어주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팔이 옛날하고는 많이 다르게 많이 짧아지신 것 같더라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 말씀 속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15절에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 매일매일의 순간 속에 주님의 뜻이 뭐죠? 주님의 뜻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속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고집이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침받고 새로워지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원만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